시간에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중심에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에서 딱 깨어나서 눈뜬 후에 그냥 하루 동안의 삶만을 보아도 우리의 감정은 참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바뀌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3가지 단계로 생각해 보아도 처음에 응아 하고 태어나서 만남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는 버림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 속에서 버려야 될 걸 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를 떠나는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를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지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단계는 쫓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흥사 무디도 모세의 그 생애를 3단계로 묘사했는데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없으세요. 그 유명한 모세를 120세까지 사셨죠. 모세의 생애를 무디는 3단계로 40년씩 3단계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40년, 그 정말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을 첫 번째로 I am somebody 라고 이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I'm somebody.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한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기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 am nobody, nothing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예된 자신의 동족이 애굽의 감독관에게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것을 보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모세는 그 감독관을 살해하지요. 그 이후에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사라지고 그가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I'm nobody 라는 이 간단한 교훈을 깨닫는 데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40년간의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something, somebody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nothing, I'm nobody 이렇게 변화되어 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단계로 말했냐면 I'm God's body로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 마지막 중간에 40년 동안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I'm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 한 줌의 흙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everything,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단계를 무디는 I'm God's bod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의식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는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것이었어요. 그만큼 내 자신이 출중한 것이지요. 주인인 것이지요. 모든 일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처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I am somebody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이 신앙보다는 나의 관심사는 세상이 바라봐주는 영광과 즐거움이 먼저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라는 영광을 사용하여서 그것대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버린 일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강야로,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서 40년이라는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40년의 왕자로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한 번의 실수, 큰 실수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 그 단계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처해 갔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처음부터 왕자로서의 누렸던 이 모든 자신의 위치를 잘 내려놓았을까요?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는데 40년이나 걸린 것을 보면 우리는 고생의 끝이 와야만이 비로소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만든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존재,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는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자문해 보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의식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정말 거룩하지만 내 속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그대로 지금 의식 속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미혹에 이끌려 있는 한, 의식 속에 있는 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비진리인지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신앙이, 내 삶이 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지속적으로 흔들림 속에서 있는가? 나의 감정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원인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상의 힘인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중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나이 80노년에 그의 의식 속에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을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모세가 되어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면서 그 불이 반짝반짝하는 소리, 여러분,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입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나의 모든 것으로 받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 노인, 120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하고 80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대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세는 썸바디도 아니고 노바디도 아닙니다.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와 교회와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이든지 곳곳에 던져주는 멋진 인생을 살았고 마무리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각자의 처지,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출중하게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울이 회심할 때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그 바울은 사역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질병이었습니다. 간질기라고 하고 뭐 다른 병이라도 하지만 아마 사람들이 볼 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병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더 멋진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이 포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 가시를 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가진 약함이나 단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응답을 주셨다면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 잘하겠죠. 근데 우리가 체험했던 그 은혜 얼마나 가던가요? 그 응답, 그 눈물 흘렸던 거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너의 약점 때문에, 너의 질병 때문에 너가 나를 붙들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I'm nothing을 인식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또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한 정신입니다. 우리 정신 속에 담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개혁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조금 했느냐,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내 신앙 의식 속에 주님만을 의뢰하는가,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이 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지금까지 가져온 바위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옛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깨부시고 권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본문에 등장한 또 한 사람 요시야 왕에게서 이번에는 그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무엇인가를 지금 확고하게 단행하고 시행하려는 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발견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돌이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온 백성에게 없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읽어주든지 아니면 왕이 읽어주든지 지도자가 읽어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배에 출중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없어졌던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지만 우리 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없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말씀이 바로 찾아질 때에 그가 단행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올랐습니까? 8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견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마 아주 좋은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할아버지를 보게 되고 또 아버지 때를 걸쳐서 쭉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날이 갈수록 죄를 범하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 정말 그것을 요시야가 경험한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16살 되던 해에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 저 모습은 정말 아니에요.
이 우상이 득세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자, 부모님도 깨닫지 못한 그 어렸을 때 믿음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요시야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는 전체에 있는 산당과 그 목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했냐면 가루로 빻아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덤을 파서 뼈를 빻아서, 뼈를 불살라서 빻아서 흔적도 없게 한 그럴 정도로 단행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 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말살시켜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철두철미하게 또한 회개합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사반이 읽어줍니다. 그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내 가슴을 찢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가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과 어둠 속에 종이 되었던 것을 알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3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아멘. 지금요, 이 왕이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탁 세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던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섰을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알았다면, 느껴진다면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과감하게 그것을 향하여 발을 떼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를 바꿀 주인공이 나라는 이 사실, 이 소망 속에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를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당행이 온 민족이, 온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약속을 지키고 준행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3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요시야, 이 한 사람의 반듯한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8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가 산 날 동안에는 모든 백성에게는, 온 민족에게는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요시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시와 왕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 동계 그 올림픽 지금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오프닝도 다 보셨을 거고 보셨을 거예요. 1988년도 그 서울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다시 우리 한국이 지구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 선수들이 함께 정말 입장을 하고 북한 예술단 치주악단 80명들이 공연을 막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그 옛날 보니까 꼭 그 무슨 가요 무대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의 눈가를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막 찡하더라고요. 눈물로 젖어 있잖아요.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수보다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화합. 온 세계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화합입니다. 화합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조금의 힘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시아처럼 단행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 시간 요시아 왕에게서 배워하고 해결해야 할 답을 얻어야 할 것은 형식적인 화합이 아니라 영적인 화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 화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나의 심장이 될 때에, 이걸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행함이 있어야 화합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금이 간 우리 속, 여러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금이 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은 가슴 속에 있는 것들, 또한 우리나라, 금이 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화합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금이 간 게 참으로 많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왜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토록 열심인 우리의 생업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 앞에서 쉽게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동을 못하게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한 말씀을 나에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붙잡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보아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 헌신이, 내 믿음이, 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만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순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후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로 적용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의 가정과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던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모두 죄임을 안 것이에요. 우상이란 사실을 안 거예요. 잘못된 습관, 관행들을 점검하면서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단행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두가 우상들입니다. 동계 이 평창 올림픽 선수들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유혹과 죄를 멀리 하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자꾸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자신을 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리하려면요, 잘못된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수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은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 right now, 지금부터 예배의 삶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